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부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간에 인사하시는데 항상 승리하며 사세요.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문을 열어 주소서. 그 요새 젊은 층에서 이혼을 많이 한대요. 근데 이혼하지 않는 100%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틀리면은 제가 전 재산을 다 드릴게요. 이혼하지 않는 100%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이혼하지 않는 100% 방법. 그거는 결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혼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승리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러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성근 수사님, 승리하려면 먼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맞아, 그것도 맞아요. 자, 이명근 수사님, 승리하려면 먼저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요? 그것도 맞아요. 네, 다 정확한 거는요. 기본적인 거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렇죠? 아니 싸우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된다 그죠? 자, 우리 삶에서 승리하려면요, 먼저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누구와 싸울 건가 이게 문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싸울 대상을 바로 찾는 사람입니다. 그 젊을 때는요, 길거리 가다가 눈만 마주치면 뭐야 왜 나를 째려봐 하고 서로 싸웠다는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싸울 것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 나는 그럼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수준 높은 사람과 또 수준 낮은 사람으로 갈릴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 나오면서부터 계속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요, 거의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노예로 있으면 됐습니다. 그들이 자유는 빼앗겼을지언정 삶에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자기가 그나마 움켜쥐고 있던 그것마저 빼앗기니 날마다 싸움의 연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싸웠죠. 무슨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홍해의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니까 좋아하잖아요. 심지어 기름 부으시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라 앞에서 싸웠죠. 마라 앞에서도요. 무슨 싸움이에요? 물이 있는데 써서 못 마셔. 얼마나 화가 났을까. 자기 분노와의 싸움을 했습니다. 신광야에 싸웠죠. 신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만나를 먹서 만나요. 근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불신에 대한 싸움이에요. 르비딤에 이르렀어요. 르비딤. 여기도 물이 없어요.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오면서부터요, 계속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리 부닥치게 하시고 저리 부닥치게 하시면서 계속 단련시키시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콩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콩이야 네가 치즈면 볶지도 않아. 달달 볶지도 않네요. 근데 연단 받는 과정에서는요 그리 편치가 않습니다.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쭉 겪어왔다면요 이런 말만 들어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계속 싸움의 여정을 걸어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한 싸움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먼 거리를 쭉 돌아가게 하십니다. 직선 코스로 빨라요. 근데 직선 코스로 가면 누구랑 만나게 돼요? 블레셋을 만나 전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다시 bắc구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쭉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옵니다. 결론이 뭐예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더 완전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내 승리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 말을 듣고 야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으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혹시 이러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싸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저 역사 이야기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사랑하십니까? 네. 악인은 죄가 많으니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죠.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16절에는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16절 우리 말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싸우신답니까? 대대로 싸우신대요. 대대로. 아니 도대체 아말렉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도무지 대대로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9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타오르는 것을 봅니다. 물론 아말렉이요 이스라엘의 목적지에 가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들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요 천지 원수에게나 할 법한 그런 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거는요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상징하듯이 아말렉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은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대적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이 누구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은 누구예요? 원수 마귀입니다. 예. 자, 근데 아말렉이요, 다른 때도 아닌 왜 이때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까요? 예. 르비딤이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반석 위를 치자 물이 나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샘을 빼앗기 위해 침범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광야에 못하러 쳐들어왔겠어요. 이거는요 전형적인 마귀의 수법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고자 하는 속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디까지 빼서요? 도적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인데 도적이 어디까지 뺐습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까지 뺏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면서 그럼 왜 지옥을 왜 만들어놨어요?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지옥 만들어놓고 거기 들어가게 한다는 게 근데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님이 선생님이 성경을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지옥은 사람 들어가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어떻게 기록되었냐면요 하고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요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에 준비된 곳이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 갈 마귀를 따라가니까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자, 마귀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의 원수가? 하나님입니까? 네. 하나님을 감히 원수로 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들을 원수로 삼고 덤벼듭니다. 네. 어떻게 덤벼요? 사자같이. 그것도 그냥 사자가 아니고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삼키려고 달려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를 삼키려고 달려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만 반면에 적군인 마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적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싸우지 않고 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손잡은 거거든요. 그런 말이 없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 뜻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은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위태롭지 않습니다.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 적이 어떻게 해를 가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인 C.S. 루이스는 현대인들이 귀신들에 대해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둘째는 아예 안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예, 우리 이명훈 지사님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과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것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응? 뒤에 거 그렇죠 후자 예, C.S. 루이스도 말하기를요 귀신을 지나치게 믿으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이 아주 지배하게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은 귀신에 공격하기에 아주 딱 좋은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귀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귀신이 이들의 사고와 생각을 더 잘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말렉 같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는요 그런데 어느 때 우리에게 공격하는가 이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 나옵니까? 수시로 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렇죠. 마귀 같은 이 아말렉이 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무나 쳤습니까? 어떤 사람을 치기 시작해요? 첫 번째, 피곤한 사람 쳤어요. 네가 피곤할 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쳤습니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요? 첫 번째, 피곤한 자, 피곤할 때에. 두 번째요, 뒤에 떨어진 약한 자. 네. 이 두 가지가요 마귀의 공격받기 쉬운 케이스예요. 첫 번째 내가 피곤할 때 그러면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피곤한 증상이 있어요.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만사가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예. 성경도 읽기 싫어요. 기도도 하기 싫어요. 말씀 듣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그러면요 뜨겁던 내 심령이 스물스물 녹아 내리도 못해 냉랭해집니다. 그럼요 신앙의 퇴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퇴보한 자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꾸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말렉 곧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친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예전 교회 신학하기 전에 예전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에 아주 기도를 뜨겁게 하는 몇 명의 여자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면 밤마다 교회 나가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예.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그 기쁨이 있지 않아요? 예. 기도에 깊이 들어갔다 오면요 얼굴이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예. 그게 좋아 보였던지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자매가 자기도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며칠 같이 기도하는데 그 언니들이 평생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말로 확 기도하는 거예요. 네, 무슨 기도예요? 네, 방언기도. 네. 그게 뭐예요? 이거 방언이라는 거야. 나도 받고 싶다. 그거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전심으로 기도해. 진심으로 기도해. 그래서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하나님 내게 방언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 청년이 말씀의 기초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이긴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신자가 은사를 받았는데 말씀의 기초가 너무 없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말을 들으라. 계속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그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들려오더니 나중에는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런 말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예요? 이성훈 지사님, 이 말하면 누굴까요? 마귀, 그렇죠? 근데 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요, 남의 차에 돌진하고픈 그런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아주 기괴한 행동을 하고 난리 법석 떠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청년들도 이런 일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자기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 초신자 청년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기도해주고 찬양도 들려주고 하는데, 신기한 게 일반 보통 복음성가는 잘 부르는데 보혈 찬양은 따라 부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제대로 부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칼이 있고 뾰족한 곳이 있으면은 자기를 찌르려고 막 찾는데 그 힘을 낼 수가 없대요. 그렇게 힘이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때 신기한 게요, 보혈 찬양 들려주면은 진정이 되더랍니다. 그때 제 친구가 보혈 찬양의 그 중요성을 깨달았대요. 결국 나중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 청년을 봉고차에 태우고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제 친구였어요. 나중에 저희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정말 그때 당황했고 끔찍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봉고차 뒷자리에 그 자매가 함께 앉아있는데 자기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이젠 너에게 들어갈까? 그 한마디를 하는데 온몸에 손이 쫙 돋더랍니다. 다시는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물론 우리 살면서요, 정신병인가 아니면 귀신 들림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예수 보혈을 말 못하고 예수 얘기를 못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찬양 듣기를 싫어해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어느 누구라도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퇴보에 있으면, 또 말씀에 무지하면 사탄이 딱 치기 좋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만약에요, 제 친구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 능력을 행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 제어할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권세는요, 능력이 아니에요. 권세는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와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내가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태어날 때부터 임금의 가족이 되어서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로 태어났다면 태어났을 때부터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같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찾아 다시 태어났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 1996년도를 도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8월 달에 한양대에서 선교축제를 한 주간 했는데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오셨어요. 모든 순서 하나에 더 신령한 분위기였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 은혜 가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내다가 금요일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요, 잠이 올라갈 때 눈은 감고 있는데 왜 점 하나가 지게 휙 날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위에 눌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했는데 안 떠나가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바로 화를 내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 누군지 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영원히 정신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점 하나로 왔는데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편히 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어느 누구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가 있습니다. 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위험한 자동차가 있다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고 소리쳐도 그 자동차는 멈추지 않아요. 왜요? 내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고 몇 번 차 멈추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그 차는요 벌벌 떨면서 멈출 거예요. 왜? 경찰은요 멈출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귀신을 쫓으려면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 축구할 때 보면요, 밖에서 감독이 선수들에게 이거에 저거에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선수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정작 감독이 골을 못 넣어요. 실제 넣는 것은 누가 넣어요? 달리는 선수가 넣는 겁니다. 요새 월드컵이라 축구를 가끔씩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너무나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감독의 제어를 잘못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제어하는 감독은 권세, 달리는 선수는 권능,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제자들에게요 더러운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지만 변한 사람 밑에 제자들은 쫓아요, 못 쫓아요? 못 쫓아요, 못 쫓아요. 그때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뭐라 그러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제자들이요 그런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벌써 내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야 돼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주위 사람들이 알고, 3일 기도하지 않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런 말을 해요. 네. 우리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권세는 있지만 권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따라하겠습니다. 권세도 있고 권능도 있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능이 있어야 돼요. 싸움은, 영적 전쟁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잘 싸우기 때문이 아니고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오늘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여 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불러요?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상 싸움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싸움을 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무릎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영육 간의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날마다